오늘은 사도 바울 6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긴 침묵의 시간을 홀로 보낸 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생각되었던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울려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을 유대인의 마음으로 살아온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또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담겨지기 시작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아지는 시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요, 이렇게 1차적으로 보면 구원을 위한 거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나요?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죄송합니다. 영상이 자꾸 끊기는 느낌이어서 체크를 좀 계속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다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는데 다 구원만 받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 그 장소와 그 세대 가운데서 끝날 수밖에 없겠죠.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좋다 마는 거죠. 우리만 천국 가고 마는 거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군가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복음을 들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세대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주는 이들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10명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얼마나 할까요? 몇 명쯤 할까요? 그 중에 적어도 2-3명은 그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담고 그것에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또 신앙은 그 지역을 뛰어넘고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박해의 자리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에 의해서 또 낯선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또 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받은 분들이죠.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다른 세대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뒤에 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누구의 기적이나 이런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외진 땅,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그리스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이유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이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간 것도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그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부터 시작해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그래서 이방인들,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막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들 마음속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좋다.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나누어주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을 향해서, 저 로마 모든 전 지역을 향해서, 그리스 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나바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이고요. 바울은 바나바가 함께 하자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자 그럴 때 다른 누군가를 선택해서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픽해요? 담임 목사하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목사하고 둘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 어디로 선교하자 그러면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절 보내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그래서 둘이 복음을 들고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혹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참 많은 일을 겪고요,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별 일들을 다 겪게 되고 또 경험하면서 많은 고백들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이 경로만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도시죠. 근데 이 도시가 안디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 아가 붙으면 뭐냐면 큰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도 개념이에요. 큰 거를 묶어가지고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 여기 비시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처음으로 어딜 가냐면 옛날엔 구브로라고 했던 키프로스로 갑니다.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를 들렸다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면 무트로 가서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무트 땅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 옆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어때요? 제일 가까운 지역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렇게 전략을 짤 때 이제 최종 목적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속담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 함께 가냐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이서 이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건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찾아오고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많은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선택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비단길이 깔렸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앞에 참 많은 장벽들이 드러나고 또 존재하게 됩니다. 작년에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지방의 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 바울의 선교 코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분은 그 바티칸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다. 로마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 그리스 아레오바고라고 그러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도 있고 카타콤 비슷하게 있는 그런 곳도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되게 독특하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는 못 가고 버가까지 갔다 그러는데 버가 지역에서 그 위쪽으로 가는 중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피상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만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인데 지금도 이런 상태고요. 옛날엔 더 했겠죠. 옛날에 로마에 이 산맥에 작은 길을 뚫어놨대요. 그러니까 뭐 깎아가지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 등산로처럼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간 거예요. 매우 험한 산지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산맥이 있었다가.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느낄 때 이 산이 주는 상징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 아까 전에 마가가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마가 요한이 어디서 돌아가냐면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산맥을 보고 기절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큰 산맥은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게 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선택하거나 주님을 위한 일, 거룩한 일을 선택하면 그것이 잘 될 거라는 기대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금방 될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집에 가서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잘하면 나한테 관심 없던 애들이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넘칠 것 같고, 회사에서 날 갈구던 사람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좀 잘해봐야지, 그리고 한 번 했는데 그런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도전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금방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로 쉽지 않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귀해요? 비싼 게 귀해요. 아니에요? 비싼 게 좋잖아요. 동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비싼 기타 소리 들어보셨어요? 얘는 잽이 안 돼요. 우리 윤동식 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기타 비싼 거 소리가 다르죠. 차도 뭐가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싼 게 좋다. 비싼 게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싸요. 그래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게 한 번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앞에 놓여진 장막을 끊임없이 넘고 넘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싸고 무가치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거나 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짧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타우루스 산을 넘고 넘어서 도착한 곳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이곳에 도착해서, 이것도 안디옥이란 이름을 가졌으니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벤치마킹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가요? 당연히 그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그날이 특별히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면 이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 게 회당이고요. 그 회당 예배는 유대인들이 하는 회당 예배로 순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요, 외부에서 어떤 랍비나 뛰어난 사람들이 오면 뭘 하냐면 항상 말씀을 청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가 있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회당장이 그들을 보고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딱 누가 나가겠어요? 말 잘하는 바울이 나갑니다. 바울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길게 나와요. 13장에 보면 뒷부분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8절 3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구약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예수 이렇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되게, 그리고 말씀도 좋으니까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끝나고 나갈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한다더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듣는데 그 소문이 입에 입을 타고 그 도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의 구성,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했던 거, 요거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그 주변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여, 다. 누구나 그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디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돼야 되는데, 우리만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복음이 되어지죠. 이전까지 복음을 좋게만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반박을 시작해요. 네 말이 틀렸어. 넌 잘못됐어. 그리고 바울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시작합니다.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잡아서 어떻게 때리려고 그러고. 이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느낀 유대인의 장벽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수월하게 보였던 이 바울도 처음에 어쩌면 되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난리가 나. 됐어, 이거 우리 성공적이야.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자마자 바로 난리가 나고 박해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무너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장벽이었어요. 그 다음 나타난 게 이제 이방인의 장벽인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피해서 이동했는데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쫓겨나요. 죽을 뻔하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지명 안 해오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방인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이제 막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땅에 완전히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진짜로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그리고 막 소문이 나서 몰려와서 뭐라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니,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나바가 좀 위잖아요. 나이도 위고. 바나바를 누구라 그러냐면 제우스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바울은
뭐죠? 헤르메스. 저도 잘 그리스 신화를 몰라서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막 섬기는데 성경에 어떻게까지 했다고 나오냐면 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황소를 잡아와가지고 이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이게 이방인들이 가진 한계죠.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야, 이게 되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 아마 벽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울이 느꼈던 또 다른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더 심하죠.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장벽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원한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합세를 하냐면 이방인들하고 합세를 해요. 이방인들한테 얘기하죠. 너네 저 사람들 어때? 저 사기꾼이야. 너네 속에서 뭐 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유대인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둘이 합세를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벽으로. 이게 뭐냐면 시체가 되면 성 안에 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시체를 쌓아두는 곳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기고. 실제로 그가 당하게 된 육체적인 장벽이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성문 밖으로 던져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립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과 함께해서 그 이튿날에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되죠. 이것이 1차 전도여행에서 그들이 겪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장벽이 있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잠시만요. 돌아가는 길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방금 어려운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요.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이방인들이 세워집니다. 각 지역마다 다 교회가 생겨져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이 표현의 의미가 천국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제가 당한 일 알죠? 제가 이 1차 선교여행에서 어디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들이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삶에 저와 동일한 많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장벽이 있을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고 이겨내밀 때,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는요, 정말로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요, 또 도전받고 해보셨잖아요.
할 때마다 어때요? 금방 되던가요? 금방 변화가 있던가요? 금방 전도가 되던가요? 아니죠. 큰 장벽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장벽을 만나는 순간 포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벽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의 힘을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구나. 이 장벽은 하나님 나라의 과목. 여러분 어려움이 장벽이 내 앞에 나타나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무엇인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장벽이 내 앞에 있구나. 내가 이 장벽을 대가로 치루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 장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의 이렇게 글 중에 편지 중에 고백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마음을 가져,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첫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혹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냐면 이거 왜 이래? 혹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거를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죠? 그거는 그래서 왜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고 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혹은 뭐라 그러기 위한 단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알고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걸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해주세요. 성경에요, 오죽하면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뭔지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손을 비었어요. 그러면 이거 왜 비었어? 누구 때문에 비었어를 찾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빨리 지혈해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한 번도 왜라고 묻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쪼록 삶에요, 이 바울이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길이 다 막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낭망하게 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사람들 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 지경은 좀 나쁜 말이죠. 이 모습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에요, 장벽이 나타나면요,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좀 전 이렇게 유행하던 말이죠. 혹시 아세요? 중꺾마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중꺾마. 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지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는 되게 후대예요. 뒤에요. 진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바울은 그 자기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대에서 한 대 감한 거. 그럼 몇 대예요? 39대죠.
왜 39대냐면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린대요. 39대를 맞는 일을 5번이나 경험하고요. 죽어서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뭐예요 그게? 사명을 가지고. 이게 방향이죠. 나는 하나님,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장벽이 우리에게 언젠가 허물어질 때에, 무너질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뭐를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결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대전쟁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고요,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시는 분도,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게 인도하심을 믿는 신뢰예요. 다 잘 될 거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일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누구예요?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내 평생 우리 가족을 복음 전하려고 평생을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내가 살아있는 때에 못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인도하심을 믿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장벽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왜가 아니라 해드려야지. 또 왜가 아니라 어떻게. 장벽을 만날 때 두 번째는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장벽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야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가면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나 좋은 길로만 가고 있지 않은가. 장벽을 만나서 그 장벽을 멋지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